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상실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을 섬긴 것뿐 아니라 13절에 보면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 가운데 노략당하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이 생존도 그 어떠한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작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일상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소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 그리고 소소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냐면 이렇게 범죄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 가운데 그들을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죄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는 그거예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 삶을 개선해보고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비록 깨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누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의 태산과 같은 죄보다 더 큰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능히 덮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회복케 하시는 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사사들이 죽은 후에도 이들은 뭐냐면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러한 모습이 왜냐면 2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무엇이냐면 언약을 지키고 목소리를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째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목소리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목소리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김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온전히 예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정말 예배 가운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한 불과 같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모든 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주신 은혜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 시험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시험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덮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